개입한다라는 것이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여러분들 각자의 성경을 들고 오셔서 예배 자리로 오시고, 그게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플이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속되는 어플 말고 온라인으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 절이니까 두 번 같이 우리 합독할 텐데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오늘 성경은 사실은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을 잘 쓰더라고요. 오늘 순종이란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잠시 설명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청종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국어사전적 표현이에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는 것, 이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표현이고요. 청종을 이제 한자가 먼저 나왔는데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하면 지우지 마세요. obey나 listening이나 아니면 following 이 정도 단어인데 사실은 청종이라는 이 세 가지 obeying, listening, following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한자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청종이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청종은 들을 청자와 쫓을 종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들을 청자를 잘 보면 귀 이자에 마음심 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까지 이르는 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건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새겨져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쉐마는 들어서 마음으로 새겨지는 것까지가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쫓을 청자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데 저 옆에 있는 부수가 천천히 걸을 척이라는 부수예요.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천천히 걸어가다, 천천히 걸어가다, 빨리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위에 보면 사람 인자가 두 개 있고 밑에가 이제 걸어갈 그 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둘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그러니까 나란히 걸어가는 건 아니고 앞뒤로 가는 건데 앞에 사람은 뒤에 사람이 걸어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가는 것, 이게 쫓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종은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떠한 사람을 급하지 않지만 그래도 느린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급하게 빨리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면서 걸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방금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죄송해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그 쉐마와 오늘 청종이란 단어가 사실 같아요. 소리가 조금 변했죠. 제가 조절할게요. 네, 그래서 키 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 쉐마. 그러니까 들어야 될 이유, 당신이 들을 수밖에 없는 must hear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앞서 있는 단어에서 설명드렸듯이 행동으로 해야 하고 사실은 그 말씀에 반응해야지만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청종, 듣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 소리 조금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그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는 사실은 오늘 본문 본 15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이야기가 출발해요. 1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 왕이 혼자 번제를 드린
제사를 지낸 대목이 바로 13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으로부터 살아남아 왔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도 벗어났었고 가나안의 수많은 대적들하고 싸울 때에도 큰 피를 흘리지 않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전에는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했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지금 사울은 20년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하나님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이 오늘 성경의 시작 배경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눈앞에 있었던 블레셋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 위세도 너무나 사실 굉장히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사야서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하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크죠. 마치 저 어린아이와 초등학생 어린아이와 저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뒷배가 크다고 한들 아이가 겁먹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울이 어떠한 일을 벌여낸 거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울이 20년 동안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2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어떤 날 어느 한 날에 지금 이제 블레셋이 믹마스라는 곳에 와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진군할 사람이 6천 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은 해변과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군대가 있고 뒤에 전투적이지 그러니까 좀 비전문적인 사람들까지 확 진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었다 그랬어요. 굴로도 숨고 수풀로도 숨고 바위 사이로도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땅을 버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쳤다 이렇게 써있어요. 백성들의 눈에 사울 왕의 눈에 백성들이 이제 도망치는 것이 눈에 맞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와서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번제를 집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번제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될 거 계속적으로 사울이 1, 2년 왕이 된 게 아니고 20년째 왕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의 첫 번째는 사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다 쳐 죽이고 성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다 쳐 죽이고 스스로 가장 작은 족속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의지했던 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20년을 함께 했지만 이미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딱 잘라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 번제드린 행위는 그에게 하나님이 경애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들어주는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곤 신이나 뭐 다른 신들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함으로 이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상황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 안타까운 사무엘의 묵시가 사울에게 주어져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으니거늘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왕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다 이래요. 그 블레셋은 철기 시대에,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유물을 갖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블레셋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철광석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은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성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철제 제품을 팔지 아니하면 칼 한 자루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 자루. 나머지는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투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태까지 지켜온 바가 있지 아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3절 아까 읽었지만 분명히 써 있잖아요. 사울이 대리자인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사울 왕,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얘기하신 부분, 여기까지가 사실 13장의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울 왕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범죄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바로 벌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14장 말씀에 또 하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블레셋과 싸움이 붙어요. 근데 사실 14장 말씀은 아버지 사울과는 대두적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14장의 말씀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나단은 전쟁에 앞서서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고 통치자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간다. 그리고 그 자기 칼을요 자기 시종에게 주고 가요. 물론 이제 칼을 드는 시종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칼이 없어요. 칼이 없으니까 오늘 지금 당장에 화살이 날라오거나 적군이 오면 이 칼을 받아서 싸워야 되는데 시종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냥 적군이 들이닥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시종에게 칼을 주고 자기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싸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냐면 요나단이 지팡이로 20명을 때려잡고 뒤에 따르는 시종이 칼로 2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가보면 이 전투가 일어난 장소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굉장히 오르막길이고 아주 굴곡진 곳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없어요. 절대 같이 다닐 수 없어요. 적어도 저와 저 뒤에 있는 예종이 정도의 거리는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 예배당 앞에서부터 끝에까지의 거리를 두고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게 갔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가서 20명을 때려잡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아까 병거가 6천 명이고, 그러니까 마병이 6천 명이고 병거가 3만 명인 군대가 20명 때려잡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부하내동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난리가 납니다. 블레셋은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은 용기가 나요. 고작 20명 때려잡았는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칼은 없습니다. 곡괭이와 나무지팡이를 들고 블레셋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승리가 눈앞에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요나단은 사실 먼저 정탐하러 가면서 싸움을 한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이 명한 것들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전투가 승리해 나가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이 거기 안에서 하나도, 탈취한 물건 하나도 먹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배고파 있는데 하나도 먹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배가 쫄쫄 굶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걸 모르고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꿀들이 있잖아요. 자연에 있는 꿀들. 사실은 이게 꿀이 아니고, 여러분들 대추야자라고 압니까? 대추야자? 이스라엘 대추야자 몰라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 대추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먹으면 되게 이렇게 단 열매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아주 달고 달아져서 스스로 꿀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그 진액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역청과 이런 것, 꿀처럼 먹었다는 건 이 대추야자가 너무 달아서 진액이 나온 그거거든요. 그걸 이제 찍어 먹어요. 저도 그거 찍어 먹어봤는데 진짜 눈이 밝아져요. 진짜 달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꿀을 한번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더라. 피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겁먹기 시작했어요. 왜? 사울 왕이 먹지만 하는데 아들 레미가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배가 고프잖아요.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피채 먹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피채 먹었다.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동물의 피를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사울 왕의 그 코멘터리 하나로 사람들이 모두 이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시작이 누구한테 있어요? 요나단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될까요? 주님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안 하죠. 주님 대답 안 하십니다. 근데 다음 날 사울이 또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 대답 안 하니까 사울이 이제 추려나가. 이렇게 추려나가서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남았습니다. 그럼 사울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자기를 선택할까요? 아들을 선택할까요? 아들을 죽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거를 말려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이제 스스로 왕이 된 자, 요나단은 아들로 태어났지만 백성들이 옹호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강구로 요나단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죽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도 사울은 또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물어보지 않은 채 스스로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블레셋이 이제 국경 밖으로 나갔으니까 싸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밀어냈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또 끝내버립니다. 사울에게 두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울은 최종 무대에 서게 돼요. 그게 바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라 이랍니다. 근데 아말렉은 당시에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으므로 그들을 징벌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어요. 벌써 출애굽이 언젠데 지금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징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손댄 사람들을, 그 대적을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처리하십니다. 이게 사울에게 주어진 사실은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가서 이렇게 자기네 군사들을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20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긴 보병이라고 성경에 써있지만 이제 싸울 수 있는 백성의 수가 2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유다의 사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유다가 10,000명, 그러니까 특전 부대가 10,000명, 그냥 싸울 수 있는 애들가 20만 명. 아까 블레셋에서 싸울 때는 36,000명에도 떨었는데 이제 21만 명이잖아요. 뭐 유다 백성이 그 20만 명에 들었다 할지라도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15장 9절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리라. 사실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히는 진멸하기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뒷부분에 이제 가치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사울은 스스로 세워진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오늘 성경대로의 청종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 전달되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사실 우리가 이 후회한다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실패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무마시킨다, 이렇게 조금 잘못된 해석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후회한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개인적인 1인칭 시점에서요, 상대방과 얘기하고 있는 후회한다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너무 후회한다. 뭐냐면 감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죄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투가 내가 저 사울 왕을 창조한 것까지 후회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를 자신을 그렇게까지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자신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과 동일한 인카네이션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후회라는 단어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무엘과 대화하신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화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저 사람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오늘 되게 영화 보고 기쁘게 놀이공원 갔다가 왔는데 내 옆 사람의 슬픔이 나에게 전달돼서 같이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들이 많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건 그냥 감정적인 전달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컴패션 여의 안에 이렇게 같이 생기는 겁니다. 안타까운 장면은 사실은 15절, 15장 35절에도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잊지 않고. 사실 후회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 참 폴리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따랐던 곳에서 네가 원하는,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아까 제가 같이 보자 그랬는데 15장 말씀을 펴놓고 계십시오. 1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에게 이 뒷부분에 사울 왕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고 사무엘이 하루 종일 밤새서 울어요. 사실 왜 울었는지 정확히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뒷부분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사울 왕이 참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용모도 출중했고 참 보기에 좋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20년 동안 사무엘이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무엘에게도 전달된 거죠. 사무엘은 밤새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을 사무엘이 찾으러 가려고 했지만 사울은 이미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려오는 길에 길갈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무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사울이 너무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투는, 아까 블레셋을 밀어내는 전투는 자기의 힘으로 이긴 전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데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데 길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이 바로 길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근데 이제 이 말투에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무엘만 딱 놓고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히브리어 어법은 아닙니다. 사울이 일찍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만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은 일찍이 일어나서 갔어요. 어딘가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기념비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장소로 간 게 아니고 사무엘은 바로 길갈로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왔어요.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 가운데로 먼저 갔고, 사울은 자신의 원하는 곳에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 좀 해결하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올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되게 급하니까 이거 먼저 끝내놓고 제가 주님 가운데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이 뭘 틀렸는지도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15장 13절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혼내러 왔는데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뒷부분의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뻔뻔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럼 여기서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두 마리 가져온 게 아니라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그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왕이시여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동물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15절 말씀 잘 켜주세요. 다시 잘 보시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끌어온 건 맞아요. 근데 누가 시켰죠? 사울 왕이 시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한 것들은 두 번째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고 오늘 이 사울 왕이 이야기해요. 아까 전장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가치 있는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겼고 하찮은 것들은 죽였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정말로 이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존경과 경배의 마음이 있어서 제사의 품목을, 그러니까 제사에 쓰려고 남겨놨다고 합시다. 그건 써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게 아니었어요. 다 진멸하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홀히 가볍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설교 제목이 청종과 순종이에요. 사실은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골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청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울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의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수차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마 이 세 번의 기회 가운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대화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이 죄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답게, 크리스천답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구차한 변명들. 오늘 보면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사울 왕에게 주어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우리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번 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제사는 하나님에게 대한 경배와 예배가 아니고 일종의 의례이고 부적이고 우상 숭배가 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서울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고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진노한다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가 되게 말을 안 들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과 같은 진노, 그러니까 그런 역정과 분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감정이 흔들려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 죽일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처럼.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그 기준에 미달했다 할지라도,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돌이키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셨을 텐데 사울 왕이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것처럼 우리가 악하고 이 땅 가운데서 범죄한 것들은 사실은 다 응당 그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신명기 모세에게 준 언약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서도 나오잖아요. 요나의 묵시 안에서도 요나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니네 사람들 나쁜 사람이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 앞에 가고 하나님이 3일 얘기하라는데 반나절 얘기하고 돌아서요.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제가 니느웨 옛날 도시는 다마스쿠스를 한번 걸어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진짜 못 걸어요. 걷다가 자전거 타고 트램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무려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그러면 대충 잡아서 480km예요. 서울에서 삥 돌려서, 죄송해요, 480km 아니라 48km 둘레만 못 걷죠. 근데 반나절 하고 돌아왔으니까 한 2, 3km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니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순종의 단계까지 못 나갔어요.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실은 묵시죠. 어두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우리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는 연이어서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23절에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크고 중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응을 한다는 것은 우선은 반응해야 되는 말씀과 날마다 접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듣는 말씀이 그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냥 내가 오늘 말씀 하나 켜놓고 얘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읽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구별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는 말씀을 입으로 또박또박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큐티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도달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삶에 나타나는,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별거 아닌 거에도 감사가 넘쳐요. 별거 아닌 거에도 기쁨이 넘쳐요. 별거 아닌 거에 깨달음이 와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기뻐할 것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기뻐할 것 찾아보셨어요? 지금 찾아볼까요? 많죠. 저는 오늘 당장에도 오늘 점심을 돈가스를 먹었는데 돈가스 안에 미역국이 하나 더 딸려왔어요. 할렐루야. 모든 게 먹는 걸로 끝나죠. 그리고 아까 물을 먹고 싶었는데 우리 은지가 제 눈치를 보고 물을 갖다 줬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게 많습니까? 목이 말라서 밖에 물을 사러 갔는데 그 순간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편의점에서 들어오니까 비가 폭포수처럼 왔어요. 감사하죠. 목사님 그런 걸로 감사합니까? 좀 감사해요. 저는 땀이 지금 덜 흘리는 것도 감사하고, 저쪽에 앉은 사람들은 에어컨이 빵빵해서 춥겠지만 저는 시원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찾으면 보여요. 근데 그 찾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닌데 별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것이 나의 의지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가 나오게 되죠.
하루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노는 것도 감사, 회사에서 잘린 것도 감사. 우리 예주 씨가 발이 다치셨거든요. 근데 요즘 회사를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친 발 핑계가 아니라 진짜 다쳤으니까 병가 내십시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회사 땡땡이 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나는 사실은 나에게 되게 어렵고 불행한 것, 다리 다친 것도 불행한 거고 회사에 일이 많은 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쉼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몸에 좋지 않은 게 요즘 모르겠어요. 왜 몸에 이상한 것들이 막 벌어지는지. 막 종기 같은 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병원 가서 뜨더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손톱깎이로 잘라버렸거든요. 잘라버렸더니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지혈을 했는데 제 몸에 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자르고 나와 보니까 되게 간단하니 좋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별거 아닌 건데 사실 누가 보면 이렇게 할 건데 저에게는 뭐 이 걸리적거리는 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되게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제가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니까 더 불확실하고 더 쉽지 않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경쟁해야 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만 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십시오라고 말씀을 맺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청종과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귀 기울으라고 내 말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 말에 귀 기울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시지만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지만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기회를 무한정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사울이 바른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어렸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이었습니다. 아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그것으로 사울의 기회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사울이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기한이 다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사실 착해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울 왕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뒷부분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울이 요청하는 대로 또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한은 끝이 난 것입니다. 네, 제가 사울 왕을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정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잠잠히 기도해 보면 답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종은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느리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을 떼는 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 한 발을 뗄 때에 다음 발도 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을 떼시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제가 앞선 사무엘상 12장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웠잖아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왕을 세울 때에 백성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12장 말씀에 이미 경고하셨어요. 1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오시면 성경책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달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왕을 줄 테니까 너희 백성은 내 말을 잘 듣고 잘 행하라.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될 건데,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옛날에 뭐 조금 과거의 책이긴 합니다. 수도사의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죠? 그 책에 보면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공동체와 목사님과 또 여러 임직자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라고 그 책은 써 있습니다. 결국 왕을 세우고자 했었던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갔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계시다면, 별거 아닌데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계속 못 보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되돌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예배로 오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맞아요. 왜? 그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에게 하는 결단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까지 요한서울교회에 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서울교회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에 혼나시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제가 옷 왜 그렇게 입었냐고, 머리 왜 그 모양으로 했냐고 제가 혼내지 않아요. 저도 머리카락이 좀 길면 색깔도 좀 염색도 해보고 옷도 조금 더 멋있게 입어보고 그러고 싶지만, 그런 거 전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너는 왜 요즘 예배를 안 나오니? 너는 왜 요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니? 너는 왜 계속 공동체에서 벗어나니? 끊임없이 끝까지 잔소리처럼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 그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공동체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이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때 만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면을 보든 비대면을 보든 여러분들은 더 활발한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이제 뭐 조금 완화되신 것 같지만 두 사람 이렇게 만나셔서 인사도 하시고, 가능하면
더 많이 접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십시오. 생사를. 웃자고 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무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